네,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예, 또 한 주새 완전히 새로운 그런 세상이 또 펼쳐졌습니다. 진짜 마지막 때를 연습해 보는 것 같아요. 네, 이랬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가슴 아픈 뉴스들, 또 쉽게 남일처럼 얘기할 수 없는 많은 일들과 또 조국 교회 또 과업과 여러 가지 해내야 되는 일들과 입장 발표와 모든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나라의 위정자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강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셔야 정말 역사의 실패를 또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제가 오기 전까지 확인해 보니까 12명이에요. 12명이 열심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분들은 아멘 하고 싶을 땐 채팅에 치세요. 아멘 이렇게. 네, 그래서 좋은 시대가 됐어요. 또 지방에 가 있는 지체들도 있고, 또 대구가 고향인 지체들에게는 제가 특별히 연락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 나오지 말고 얌전히 있다 와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전국구 교회예요. 크기는 작지만, 왜냐하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전국에 다 흩어졌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한 친구를 동해로 가는 것을 저희가 배웅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까지 뵙고. 그러니까 전국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남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서로 관심을 갖고 돌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진실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의 방주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그 주님의 방주인 교회 공동체들마다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 믿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믿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순종이 뭐를 세워간다고 했냐면 교회를 세워간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비물이 튀지 않을 정도로만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웁시다. 시작. 다시 한번 반대편 시작. 순종함으로. 네, 감사합니다. 비교적 예전에 대학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본인이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요, 기업들이 일을 해달라고 일할 사람을 찾아서 왔었대요. 부장님 그랬습니까? 옛날에는? 네, 그랬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쫙 둘러보고 비교적 자신이랑 잘 맞을 것 같은 기업을 선택해서 취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시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꿈만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업도 기업인데 사실 진짜 경쟁률이 치열한 게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국가직 9급 공무원 경쟁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39.2대 1이었어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놀라운 경쟁률이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최근 3년 동안의 경쟁률 중에 가장 경쟁률이 낮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에 서울 시내 아파트 분양 공고가 떴을 때 그 분양을 받기 위한 평균 청약 경쟁률이 무려, 놀라셔야 돼요, 247대 1이었어요. 그렇죠. 네. 발령기 잘 봤습니다. 247대 1. 말이 돼요? 몇 억씩 싸들고 집을 사려고 해도 247명 중에 한 명만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공통의 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꿈꾸시는 로또 복권. 네, 로또 복권 경쟁률 어떨 것 같아요? 814만 5,060분의 1이랍니다.
짐작도 잘 안 되는 수치죠. 근데 이 확률을 어떤 사람이 상황적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이게 어떤 확률인지. 그랬더니 하루에 벼락을 2번이나 맞고도 살아서 집에 돌아온 사람이 집안에 몰래 침입한 방울뱀에게 물려 죽을 확률이에요. 대단히 드문 확률. 하루에 벼락 2번에다가 방울뱀까지 침입하는 확률이 얼마나 어려운 확률이에요. 자, 이처럼 여러분, 세상의 경쟁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의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끝없는 경쟁에서 이겨도 있잖아요. 그 다음 경쟁이 또 있어요. 그럼 그 다음 경쟁만 이기면 좀 나을 것 같아. 근데 경쟁에서 이겨도 또 다른 경쟁이 있죠. 이것은 엄청난 확률 전쟁입니다. 확률 싸움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절망적인 확률이 있어요. 그 확률은 바로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럼 대체 구원이 뭡니까, 목사님? 구원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구원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정말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공간의 개념도 포함이 되지만 공간의 개념보다 통치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통치의 개념이 중요해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통치를 받고 있느냐가 성경적인 구원의 핵심 개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러면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해요. 그런데 죽어서 가는 천국도 주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죠. 그럼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도덕적인 수행을 하고 영적 여정의 길을 말 그대로 진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올곧게 간다고 해도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있어서 그 계단을 하나씩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도덕적 수행과 선행과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계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사를 조금 보여줘. 근데 그게 얼만큼 여신 건지를 몰라요. 여신만큼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신 정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또 맞는지 안 맞는지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길이 만약에 있다면, 구원에 대한 다른 길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길이 있는데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와서 죽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모든 계명 다 지켰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착하게 살 만큼 착하게 산 사람이에요.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 완벽하게 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not enough,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느껴요. 이게 아주 정직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는 찾아와서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모든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하셨죠. 여러분 잘 아는 오늘 읽은 말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거 비교급이에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셨어요. 낙타가 여러분 바늘기에 어떻게 지나가요? 이건 불가능한 말이에요. 어떤 학자들이 이걸 해석해 보려고 뭐 사실은 바늘귀라고 불리는 성이 있었다는 둥 이런 얘기하지만 이 본문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부자는 그렇게나 어려워? 아, 그럼 부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겠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질문하셔야 돼요. 대체 목사님, 얼마부터가 부자입니까? 거기까지 모으겠습니다. 그럼 돈 없이 살라는 겁니까? 돈 없이 살면 죽습니다. 뭐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부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부자에게만 필요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 돈 필요하고요, 중산층도 돈 필요합니다. 부자들도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돈에 관한 문제, 부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였다면은 제자들이 이어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부자는 어렵다 그랬잖아. 그럼 부자가 어려우면은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맞죠. 그런데 그 대답이 어떠세요? 오늘 본문 19장 25절에서 26절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죠? 25에서 26절 여러분들 읽으실 거예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 그거 임파서블이야. 할 수 없어. 사람이 하면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단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부자 청년처럼 포기하지 못하는 여러분 1%라도 있어요. 포기 못하는 1% 그거 있어요. 그거 놓지 못하는 사람, 그런 안타까운 사람,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는 죽음뿐이야.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는 절망뿐이야. 그런데 그 절망을 뚫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간다는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 인간의 공식대로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희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철저히 하나님의 견인하심 속에 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이끄심.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이끄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구원을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이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많은 이들이 질문을 해요. 청년들이 아주 딜레마에 쌓인 질문이라고 저한테 가져와요. 근데 다 적어봤자 100개가 안 돼요. 그 중에 제가 2가지 질문을 여러분한테 오픈해 볼게요. 첫 번째,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까? 궁금했죠? 이것 때문에 교회 떠났다는 사람 좀 많이 만났어요? 두 번째, 세종대왕은 천국에 못 가나요? 이런 질문. 여러 가지 교리적인 대답 제가 얼마든지 떠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진실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교회의 역사 속에 아픔으로 많이 남았는지 몰라요.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유 하신 거, 예수님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비유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태도가 뭡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 나는 주일마다 교회 나왔고, 나는 때때로 새벽 예배도 나왔고, 나는 리더도 했고 교사도 했고 다 섬겼어. 근데 너는 맨날 클럽 가서 놀다가 띡 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나 인정 못해, 억울해. 뭐 이런 입장들 말이죠. 이런 식의 정죄함의 태도는 옳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부자 청년 굉장히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포기하지 못하는 건 하나 있었어요. 99% 진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못하는 1%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돈이라는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돈이 근심이지만 여러분 대다수 돈이 근심이 아니죠. 네, 그만큼 없으니까. 그런데 돈이 근심이 아니어도 다른 무언가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1%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내면을 진짜로 깊숙이 수사하시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 어둠의 영역들이 있어요. 제가 주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만나던 그런 때에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아주 무언가 굉장히 이제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느껴져서 이것 때문에 되게 괴로웠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처럼 저한테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자꾸만 다가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며칠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렷이 마음속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학적 소견, 네가 옳다고 여기는 그 소견이 네가 포기하지 못하는 1%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참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신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변증도 하고 싶었고 공격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옳은 게 뭔지 내가 진짜 파헤치고 싶었어요. 그때 저는 이데올로기로 복음을 이해했어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도덕, 인권의 성취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지적하셨어요. 너의 그 스탠스가 십자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지적을 받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땅바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고 싶습니다 고백했던 여인 아닙니까?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전에는 저는 목회 세미나 무슨 강의하면 콧방귀도 안 꼈어요. 뒤에서 내가 제일 똑똑해라고 생각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고백을 한 이후에 저는 시골교회 부흥회를 가도 눈물 콧물을 다 쏟았어요. 그 겸손함으로 주님의 복음 앞에 다시 섰을 때에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키고 만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포기하지 못하는 1%,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것 아십니다. 그것을 놓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1%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비유를 똑같이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한 부자 청년, 또 한 부자 한 사람. 누구?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도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왕따였습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족들이, 유대 동족들이 그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어요. 당시 여러분 이게 삭개오 본문이요, 그냥 키가 좀 작아서 뭐 올라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중동의 관습에서 성인이 나무에 올라간다, 이거는 shame,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여러분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왕복 2차선에서 서로 막 추월하려고 달리다가 이 체면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오 잡다가 부딪혀서 일가족 다 죽고 막 그래요. 네가 먼저 비켜 이거죠. 그러니까
명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아너 킬링 있잖아요. 명예살인들,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면 죽여 막.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중근동의 문화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체면 문화 속에서 그 삭개오라는 부자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 대단한 일이죠. 수치를 내던지는 일입니다.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자기의 체면보다 더 컸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자기의 체면보다 더 컸습니다. 삭개오의 일생은 부자 청년과 달리 부끄러운 죄악이 가득했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열망 앞에 모든 것을 내던졌어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수치를 감내했던 그에게, 체면을 내던졌던 그에게 우리 주님도 체면을 내던지시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 삭개오랑 어울리는 예수님을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수치를 줬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한 개도 이루은 게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1%를 뛰어넘어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죄악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의 한복판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어제의 사건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 사건과 현장을 뚫고 주님은 오십니다. 더러운 내 과거의 역사가 지워지지 않아서 괴롭습니까? 그 역사를 초월해서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노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이 구원의 선물 주고 싶으신 게 성품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구원의 가능성과 그 확률은 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가능성은 100입니다.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그분의 성품을 알 때에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돌아가지 않고 삭개오처럼 기쁘게 나무에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자 청년도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전심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은 진심을 뛰어넘어서 전심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99%의 진심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100%의 전심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정말 올해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드림의 영성이었어요. 드림, 주님 앞에 좀 드림으로 나아가라. 드림으로. 드리는 이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관제의 부음과 같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주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향유 옥합을 지니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그의 전부였던, 그의 노후 복주와도 같았던, 그의 생명끈과도 같았던 그 옥합을 그날 그 시에 마지막 방울까지 부으셨습니다. 저는 이 드림의 영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고 다 드리는 그 영성, 삭개오와 같이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전심의 젊은이들, 저도 보고 싶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영원을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영원을 맡기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영원을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 순간도 들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주님께 순간도 맡기지 못하는데 어찌 주님께 영원을 맡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구원은 곧 순간이고 곧 영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젊음의 순간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거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되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 사회가 무자비한 확률 전쟁 속에 여러분 노출되어 있어요. 제가 리더들 이렇게 모집을 하면서도 몇 사람이 아주 미안해하면서 이야기해요. 국가직 공무원을 준비해요. 뭘 준비해요? 얘기해요. 아주 응원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이 아파요. 이 무자비한 확률 전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모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현실을 보면 암울합니다. 이 무자비한 확률 전쟁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 도전 앞에 설 때에 작아질 뿐입니다. 약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 여러분 인정하신다고 아까 대답하셨죠? 그 구원을 인정할 때 여러분 삶의 사소한 문제들도 그분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 인정할 수 있습니다. 꿈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무자비한 확률 앞에 작아지셨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0%를 100%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심으로,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하실 수 있음을 의지해 보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거예요. 꿈을 잃은 시대가 슬퍼요. 꿈을 잃은 시대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일으켜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품은 그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내 현실이 시궁창으로 자꾸만 빠져도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아요. 꿈에 가까이 가기는커녕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 여러분 속에 지워지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간을 왜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올해 이 드림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조국교회를 경영하는 그 방식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소한 삶의 문제들 많이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시궁창처럼 하수구처럼 비참해진다 할지라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올려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